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속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또 깨달았습니다.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고 저희들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세상에서 오로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질 자들로 살아가라고 항상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한 책망도 하시는 목사님에게 양육받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겠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알기를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재림은 말해도 강림을 잘 말 안 해요. 그래서 재림만 있는 줄로 알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주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호령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서 공중까지 내려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도 일어난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아멘. 앉으세요. 공중에 강림할 때와 지상에 올 때 차이를 말해라 그러거든. 공중에 오실 때는 소리가 들린다. 거기 있는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상에 올 때는 그런 소리가 난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알면 공중강림을 지상재림을 분간할 수 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때가 있는데 25절에는 영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음성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을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 그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복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 바로 지금이라. 그때 당시 초림하셨을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무덤 안에서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건 부활할 때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도록 해놨어요.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뭐가? 죽었던 영이. 그러니까 중생한다. 복음 들으면 믿고 구원 얻는다. 같은 얘기예요. 아멘. 영생 얻는다. 같은 얘기예요.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는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살아날 때는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할 때다. 28절에 무덤 안에서 들을 때가 온다. 그건 죽었던 몸이 부활할 때다. 영이 아니라. 못 살아나면 또다시 죽은 자들이 된다. 살아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근데 그걸 아무나 듣냐? 음성을 초림할 때 들어야지, 순종해야 중생한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8절에 주의 음성을 복음 전함을 들었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유대인이라도 선민이라도 택한 자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그럼 무덤 안에 있을 때는 다 듣게 되냐? 못 듣는 자 있다. 그래야 다니엘서 12장 2절이 성경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요.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서 부활할 자가 들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죄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들린다. 그걸 비유했어요. 남편의 음색인지 관심 있게 들은 사람은 알아요. 금방 음색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에 안 걸려 들어요. 여보 나 납치돼 있어. 요즘은 또 새로운 기법이 발달인데 전화기에 엄마 이름이 전화기에 뭐가 뜬대요. 그죠? 새로운 게 됐대요. 새로운 기법이래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옆에 계시는데 그래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처럼 나 죽놈이거나 그러던가. 그럼요. 엄마 전화 엄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안 계시는데 천국에서 전화가 왔나? 장난삼을 해도 그렇게 해버리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 진짜 엄마 같으면 왜 장난하고 그러냐? 나다 애미다 그럴 텐데. 그죠? 아들이 납치했다면 무조건 돈 가져라. 왜 그렇게 해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인 줄을 예민하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나팔 소리 나면 민방공 훈련인가 그럴 사람도 있겠다 없겠다. 있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음성을 들으면 중생할 때가
이거 무덤 안에 있었을 때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내용이? 나오느라 무덤 밖으로.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 후에 휴거될 게 있다. 여기까지 이제 들었어요. 순서는 먼저 무덤 안에 있던 분들이 일어난 후에 부활한 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되는 거지요. 믿고 살아있으면 다 가는구나. 아니라니까. 그걸 이제 어디서 보면 한다? 마태 24장 40절 41절을 읽으면 한 밭에서 똑같은 남자들이 일을 똑같은 일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맷돌을 가는 두 여인 중에 같은 맷돌을 자꾸 돌려도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해. 그런데 누구냐? 데려감을 당한 자. 깨어있는 자다. 42절로 40절에.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나 휴거한다. 참 큰 문제이고 부활한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듣기야 좋겠지요. 듣기야 거북스럽지 않고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구멍 뚫지 못한다. 도적같이 와도 도적같이는 안 당한다. 이걸 배워야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세 군데가 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 공중강림에는. 예. 마태이 24장 31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배우셔서 누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구분을 못하고 살거든 가르쳐 주어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데려가려고 모은다 그 말이에요. 예, 휴거 시키려고 모은다.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데려가려고 모으는 거죠. 아멘. 예, 무덤 안에서 열리고 살아있는 자 모으려고 흩어져 사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세계에서 자 모은다. 예.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2절에 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신령체로 변화하리라. 아멘. 근데 자꾸만 살아있는 우리도 할 때 바울 일행이지요, 물론. 아멘.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문자적으로만 읽고는 듣고는 우리도 자꾸만 그런다. 우리 중에 그래야지요. 그렇죠? 아멘. 우리 중에 깨어있는서 예비한 자가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만 기록되어 있으나 계시록 8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는 7 천사가 있다. 7 천사.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미카엘 또 가브리엘 외에도 우리엘 천사가 나파엘 라구엘 사리엘
레미엘 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록 5장의 11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히브리 6장 1절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녀서 8장 16절에요. 또 누가복음 1장이에요. 주님이 탄생을 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7년 대환란 직전에 모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공중강림인지 지상 재림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림만 얘기해요. 한국교회는. 아니에요. 재림 직전에 공중강림이 있어요. 재림 때는 천사장 나팔소리, 천사들이 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하시는 일을 알면 강림인지 재림인지 금방 알아요. 하시는 일은 강림은 신부 데리러 와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신랑이라고. 근데 이제 지상 재림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2장 8절에 적그리스도의 위를 적그리스도 왕위를 폐하려고 오신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적그리스도의 위를 펴려고 오신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 때는 운다. 통곡해요. 보는 사람들이 다 통곡해. 계시록 1장 7절에 그게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으로 올 때는 몰라요. 올라간 사람만 알지 몰라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걸 알고 모르고가 무슨 차이입니까? 공중으로 온다 예비해야 돼요. 아멘. 예. 지상으로 온다 예비할 거는 없어요. 알고 그걸 피하려고 잘 믿는 건 필요하지만 지상 재림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당하기만 해야 돼요. 근데 공중으로 온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어서 준비하고 있던 자들 올라가서 영광을 돌려요. 뭐라고 돌릴까요? 무척 기다렸어요.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아이고 내가 무척 기다리다가 죽어 있었구만요 제가. 그래서 부활해서 영광을 돌리고 올라가서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서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믿기만 한 자들은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며 기절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못 올라가서 주님이 보는 거예요. 기절하는 모습을, 당황하는 모습을, 방황하는 모습을, 방황, 그리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리라. 왜 그러냐? 바울의 증거가 저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 믿어졌으니까. 믿어졌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바울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믿어졌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중왕님이 있대. 믿어졌어요. 그거 갖고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믿어졌으니까
공중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기다려야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기다리냐? 히브리 9:28 하반절 죄와 죄 없이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헤테로 따로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읽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살면서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두 번-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아멘.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다른 말로 공중에 휴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었다면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려고. 맞아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직접 하늘로 공중까지 온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말이 카타 바이노 그랬어요. 예.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을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신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와요. 신랑으로 안 와요. 적그리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해요. 200기운으로 죽인다. 사로 2장 8절에는 그랬어요. 200기운으로. 근데 계시록 19장 15절을 읽으면 200기운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입에서, 만왕의 왕의 입에서 이한 검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만 발이, 수만 검이 되겠죠. 확 하면 다 죽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60연대니까 60년대 초예요. 제가 군대 입대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한 방 쏘면 32발 나가는 총이 있었어요. 산탄이라고 그래갖고 죽이진 못해요. 사람을 쓰러지게 해서 생포하게 간첩 잡는 총이에요.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미제예요. 우리 그 정보부에 그런 게 이렇게 배당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영덕 포항에서 주문진까지 간접선 들어오는 거, 그거 정보 수집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총을 가지고 제가 다녔는데, 물개를 잡으면 돈 번다 그래서 물개 잡으려고 엄청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갈매기 앞에다 쏘면요, 갈매기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요. 그 갈매기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름져서. 왜냐면 갈매기가 죽은 걸 안 먹어요. 산물고기만 어부들이 잡으면 그걸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걸 먹든지 먹는데 맛있어요. 근데 그게 32발 나간다 그러거든요. 하듯이 계시록 19장 15절 봐봐요. 그러면 하시는 일을 금방 알아요. 강림할 때 200기운으로 죽일 자가 없어요. 근데 이걸 분간을 못해요. 지금도. 읽어요. 시작.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 이한검이 뭐예요? 날쌘 칼이지요. 이한검이. 예리한 칼들이 확 쏟아지나 봐요. 그런데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200기운으로 그렇게만 해놨는데, 계시록을 읽으니까 200기운이 결국 날쌘 검들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걸
그걸 알 수가 있다. 아멘. 그걸 보고 적그리도하고 싸우는구나. 신부를 이한검으로 칠 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아멘. 예, 그런 걸 알면 예비하세요.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사세요. 아멘. 그래서 친히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이 카타 베세타이 그런 말이라 했어요. 이건 공중까지 내려오신다. 예, 그래서 공중강림이냐 지상재림이냐 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제가 공중강림도 파루시아, 지상재림도 파루시아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오면 공중강림이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면 지상재림이다. 그렇게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카타 베스타이는 유일하게 공중 강림만을 말한 거예요. 아멘. 이 카타 베스타이가 지상 재림에도 사용했으면 참 어려울 뻔했어요. 근데 지상 재림에는 파루시아는 썼어도 카타 베스타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죠? 아멘. 아, 확실하게 해서 공중 강림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사 카타 바이노의 3인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80회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장소적 이동에 많이 사용됐는데 유일하게 강림하신다는 말에만 누가복음 3장 22절과 여기 본문에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전국 못 가서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난다면 만날 리 없어요. 전국 못 간 자하고 간 자하고 어떻게 만나요? 만날 리는 없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아마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뭔 얘기? 좀 지랄스럽게는 했어도 한웅 목사님이 지랄스럽게는 좀 했어도 확실히 가르쳐줘서 저 양반 당할 일은 없고 다만 내가 믿기는 했지만 행하지를 않아서 내가 당한 거지 뭐 그 얘기는 확실히 할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뭘 그래요? 지랄스럽게 내가 뭘 지랄스러워. 그것만 빼놓고 그러지 못하고 그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뭘 지랄스러워. 내가 나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도 지랄스럽다고 하나 보다. 그건 평소에. 그럼 나도 조용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야단치니까 회개하고 반성, 세상 말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마음이 들면 후련해 안 후련해? 그 얻어 터진 아들이 더 살갑게 덤벼 안 덤벼? 뭘 알아요? 아들 둘 난 딸이 알지. 이민지 여사, 때리고 나면 애가 더 살갑게 덤벼 안 덤벼? 너 친해진다 이 말이야.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양경은 군대 갔다 왔어요? 밤에 기아 반짜리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날 안 얻어 터지면 언제쯤 일어날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역사 출신이라 저러세요. 역사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밤에
점호 끝나고 자요. 잠을 청하는데 그날 한 차례 기합을 안 받았다. 불안한 거야. 언제쯤 더 일어나 앉아 그럴까봐 불안해. 근데 한탕 치르고 나면 오늘은 끝났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문자적으로도 알 수 있다 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파르시아가 전우문맥에 성도를 향해서 오면 강림이고 공중 강림이고 적그를 쳐부시러 오면 파르시아가 지상 재림인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카타 바이노다. 공중까지만 온다는 말에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 재림에는 절대로 사용을 안 했더라. 아멘. 예,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날 일도 없지만 혹시 만나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걸 그냥 방심해서 저는 못 올라갔네요. 예. 근데 목사님 책임은 없고 제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요. 어디를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바울의 증거가 다 믿어졌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차이가 영광을 돌리고 또 기절하고 차이로 드러나더라. 어디가 생각나요? 그러면 사대교회 교인들은 놀라 기절할 일만 남겨놓은 거지요. 서만학교의 교인들은 올라가서 영광만 돌려드릴 교인들이 된다. 우리 교회도 다 영광 돌릴 자들로 올라갈지언정 기절할 초풍할 자들로 지상의 환란 중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 죽었던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즉 말씀 지켜 살다가 죽은 자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말해라.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승천해서 같이 올라간다. 휴거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 군데를 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잠잔다는 말을 이해한다. 요한일서 2장 5, 6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읽었더니 말씀 계명 지켜 사는 자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깨닫는 자의 몫이다. 깨닫는 자의 몫이다. 그럴 수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뜻을 어느 한 구절에도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알아야 할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2장 5, 6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포도 열매를 행실을 한다. 이걸 세 군데를 종합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자들이 결국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를 일컬어 그래도 안에서 잠잔다 죽는다 라고 했구나, 이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던 말씀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N자가 붙었는데, N자는 장소적인 안, 그런 것보다는 연합을 얘기할 때 N자를 써요. 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은 장소적인 안을 영어에서 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인이 아니고 N이에요. N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그런 연합, 신령한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런 게 성경, 신약 성경에 50회가 기록된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도 안에 있는 구원이다, 그래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래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있는 구원만 보장받아요. 그게 디모데 후서 3.15인가? 그래요. 3장 15절. 예. 그래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도 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시키기 어려워도 그래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래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기를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요. 그래갖고 예수 믿고 죄져도 상관없다는 데까지 이제 발전을 해요. 그게 그래도 안에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안에 있으면 말씀 지키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죄를 질 리가 없으니까 정죄함도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 돼 있는데 원문에 없어요. 한글 성경을 번역한 알란드 본에는 그 후구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사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있어요. 가르. 왜냐하면 그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까지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데 범죄할 리 없고 범죄하지 않는데 정죄함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로마서 8장 한 장으로 책을 낸 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왜냐?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책을 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게. 예. 전자책으로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무덤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그냥 일어나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공중강림 때예요. 이런 거 다 알고 나면 공중강림인지 지상재림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예요. 근데 이런 걸 안 배우고 안 가르쳐서 그냥 죽두밥도 아닌 거예요. 음성을 뭔 말을 듣냐? 있어요. 나사로야,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오느라. 어디로? 무덤 밖으로 나오느라 그러셨겠지요. 그걸 다 듣냐? 아니니까. 다 들으면 기독교 공원묘지에 다 일어나지요. 중에서 들을 자가
있다. 예.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처럼 배울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다. 소홀하게 듣지 말아라. 예. 또 믿어졌다. 압니다. 그거 소용없다니까. 믿어졌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려 함에 있어서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소상하게 정리해서 가르치고 마치려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귀를 곤두세우시고 잘 귀담아 들었다가 준비했다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 올라가서 영광 돌릴 자들이 다 될지언정 믿어지긴 졌지만 기다리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다가 기절하고 낮아빠지는 모습을 보일 자는 이 교회에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